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일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르 왕 때 된 것이니 아수에르는 인도로 구석까지 127도를 치려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참 민주노총이 11월 3일 날 뭔가 국가 전복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민주노총이 해서 했는데 지금 뭐 사회적인 무슨 자료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인해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는 중에 이 교황이 동성애 결혼법에 대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권리가 있다. 이 무슨 망언을 이렇게 하냐. 이거는 이제는 사람 되기를 자기가 지금 동성애로서 할 짓은 할 짓 다 하고 있으니까 그걸 갖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어디다가 이걸 참 문재인 대한민국의 문재인이가 간첩이라 하면서 대통령 된 것보다 이거는 더한 거예요. 인류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 동성애 결혼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어. 촉구를. 근데 이 교회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예수의 출신의 교회거든. 이제 예수의 출신의 교황이거든. 이 교황이 예수의 요거 내가 이번에 쓰였어요. 요거 2013년도에 예수의 출신 지금 교황입니다. 이게 그전에는 예수의 출신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이 교황 제도가요,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예수의 조직이 지금 이 교황 제도를 지금 자기들 잇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이름으로 사탄이 교황 행세를 했는가 하면은 이제는 그 교황 제도 자체를 예수가 지금 장악을 해갖고 행세를 하는 거라면 예수의 조직이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조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교황제도는 이미 없어진 겁니다. 예수회가 지금 교황제도를 덧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회가 또 유엔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장악해 가고 있는 거지. 응? 미국의 PC 좌파, PC 우파 단일 정부 무슨 정부라 그래? 무슨 정부? 아니 세계 정부 말고 부르는 이름이 있던데. 하여튼 그런 조직이요. 이게 전부 다 예수회가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될 교회가 이걸 모른다는 거지. 이게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코로나를 가지고 막 이래 막 휘둘리도 교회가 그냥 꼼짝없이 그냥 스르륵 따라가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또 보던 거 요거 하나 더 봅시다. 계속해서 우리가 어저께까지 본 거에서 조금 앞으로 당겨서 지금 보는 겁니다. 한번 봐봅시다. 이게 선천성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동성애자들은. 근데 그게 아니다. 이런 강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재작년에 기사인데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과 하버드대, 영국 캠브리지대에서 공동 연구한 결과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 이게 공표가 된 게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가 주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선천적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총신대 총장이 이렇게 이제 징계를 해서 크리스천 투데이에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자, 장로신학대학교에서도 동성애 강연 이런 것을 또 했고, 그래서 이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또 활동을 합니다. 친구들이. 감리교에서는 동성애 탄압조항 입법을 반대한다. 또 이런 시위도 하고, 자, 감리교 신학대에서 이런 거를 또 무지개 감신해서 두 가지 사랑, 로빈슨 주교의 두 가지 사랑,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한신대에서도 피어 성석 뭐 이런 세미나 이런 것도 합니다. 자, 백석대에서 백설기라는 곳에는 이제 또 동성애 축제, 시청에서 하는 축제도 참가하고, 여기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성공회대, 숭실대, 연세대, 유아여대, 뭐 열린 뭐 공동체 교회 할 것 없이 엄청난 이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성공회대 교수님은 이게 천선적으로 타고났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죄악이 아니라 소수자의 문제로 보는 것이 상식적 접근이 아니냐. 교수님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성공회대학교에서. 자, 전국 대학 청년 소수자 모임이 또 연대가 이렇게 있고요. 전국 47개 대학에 각 성소수자 모임의 명단입니다. 47개. 여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대부분의 대학에는 다 이런 모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군인은 또 어떨까요? 군대에서는 이 육군 변희수 부사관 이 친구는 이제 많이 그 뉴스에 나와서 많이 아시죠. 이 친구가 2019년에 휴가를 받아가지고 태국에 가서 갑자기 여자가 돼서 와버린 거예요. 남자로 갔다가 여자가 돼서 와서 여자로 근무를 하겠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안 된다고 이제 제대로 시키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이제 취소하라고 또 소송을 좀 제기를 또 했었죠. 자, 군형법 92조 6항에는요. 학문 성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해서 그렇게 이제 제대로 시켰는데, 이 군인권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은 이 92조 6항 이거를 폐지하라. 지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군인권센터에서. 그래서 여론이 저렇게 하니까 뭐 그럼 부대 내에서 남성 간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군 인권센터는 군 동성애자 인권센터냐 이래가지고 여론이 좀 들끓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 인권센터를요 돈으로 지원하는 열린 사회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매년 2억씩을 조지 소로스 재단에서
해외에서부터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이 부자들이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조직들이 그냥 조직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조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저런 걸 확산시키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아예 이게 인권이라고 하면서 앞서서 이제 이렇게 동성애를 주장을 합니다. 동성애 이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동성애는 에이즈 문제잖아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이 이제 갈수록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에이즈가 동성애 성관계로 가장 지금 많이 감염이 되고 있다. 특히 13세에서 24세 이 젊은 애들 90% 이상이 동성 간의 성관계로 이 감염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 현황이 약 85년부터 2018년까지 보게 되면 한국인 경우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한 외국인들도 지금 이제 높아져 가고 있고, 특히 이제 15세에서 44세 이 영역이 가장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 감염이 심하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남성 동성애자가 많은데 20대에서 30대 남성 동성애자들이 많이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애들이 이제 동성애에 지금 감염이 많이 된 이런 이제 통계를 보셨는데, 이 치료를 하는데 이게 전부 국가에서 국비로 합니다. 우리 세금으로. 그래서 전혀 국가 부담이죠. 이 에이즈 치료를 해주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환자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막아줍니다. 보장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참 에이즈 치료비 100% 국민 세금 지원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시위도 합니다. 그런데 2017년 통계로 14,000명을 치료해 주는데 연간 5조가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3억 이상이 1인당 3억 이상이 이 치료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17,392명인데 그러니까 지금 2년 지나서 매년 한 3,000명씩이 늘어난다고 보면은 지금 2만 명이 넘을 것 같아요. 저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지금 뭐 조만간 통과될 것 같기도 하는데 또 차별금지법은 이미 작년에 지금 올라가 있고요. 이런 법들이 이제 곧 시행이 될 겁니다. 통과되고. 자, 가정과 가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남성과 여성으로 한 육체가 돼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말씀이죠. 그래서 국어사전에도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과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인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를 통틀어서 가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이제 가정의 모습이죠. 그런데 앞으로는요, 자,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이게 지금 가능하게 생겼어요. 이 법이 지금 통과되면서. 갑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딸이 또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지금 그런 세상이 있는데 법적으로 허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일부 이제 있는데 이거를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하면서 가족이라는 개념을 없애는 겁니다. 지금 가족 개념을 없애고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도 없애버리고 이게 이제 가족이라는 이제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라 하면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문구를 삭제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이제 단어가 없어지는 거고
건강 가정이라 하면 이거를 건강 가정이라고 하지 말고 가족 지원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단어를요 가족으로 지금 다 바꿔 나갑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죠 결국. 그래서 가정의 달을요 가족의 달로 바꾼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지난 2월 9일 날 이 긴급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런 목사님들과 교수님들, 변호사 이런 분들이 모여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게 되고, 그래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건강가정 기본법을 발표한다고 기자회견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네, 이게 이제 가족관계 정복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배우자라는 이제 항목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배우자라는 이제 항목이 배우자라는 말을 빼고 동반자 이런 단어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이제 이런 게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하는 포스터들이 나옵니다. 남자 며느리도 한 가족이고 여자 사위도 한 가족이냐, 이렇게 아빠가 둘인 또 집도 한 가족이냐, 아빠가 둘이고 엄마도 둘이다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한국 한부모 연합이라는 이런 조직이 있어요. 여기서 건강가족법 빨리 개정해라고 저렇게 이제 막 시위를 또 합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는 영국에서 이제 평등법으로 아까 그 영상을 보셨듯이 미국에는 증오범죄법, 스웨덴은 증오언론금지법인데 다 똑같은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10년, 2012년에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다시 이제 추진을 하는 게 2020년 6월자로 이제 SBS에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인권위에서 차별금지법을 평등기본법으로 바꿔서 9월 정기국회 상정해서 이게 올라간 상태죠. 작년 6월 29일 날 이 차별금지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의당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올린 건데, 정의당 저기 보시면은 저기 이제 동성애자들 깃발이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동성애자 깃발 걸어놨었죠. 이렇게 정의당에서 이제 저렇게 지금 나서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NCCK, WCC의 한국 지부가 NCCK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거기에서 동성애 이제 차별금지법 이거를 환영한다 지금 이제 저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 그 얘기고요. 이 NCCK는 지금 뭐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다 인정하고 동성애 이런 것도 다 인정하는 이런 이제 조직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교단들이 통합,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회 통합, 기독교 감리회,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성공회, 복음교회, 정교회, 구세군 이런 데가 다 들어와 있는 게 NCCK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거를 주도를 하지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가 빨리빨리 하자 또 이제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을 전공하는 교수들도 나서가지고 차별금지법 빨리 만들라고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여성 단체에서들도 지금 차별금지법 빨리 만들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도 이렇게 지금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체 투지라고 해가지고 법보신문에 나온 건데 땅을 기어다니면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차별금지법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이런 지금 사태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별이라는 게 남성, 여성 하고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도 포함이 된다. 지금 그런 게 법안의 이 내용입니다. 성적 취향이라는 건 이성의, 동성의, 양성에도 다 들어가고,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끌릴 수 있고 성적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이다. 이런 법들이 지금 차별금지법 안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정체성이라는 게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해도 되고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이제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는 차별이란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하면서 성별 장애 뭐 이렇게 하면서
가족, 가구의 형태와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불리하게 대우를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만일에 이게 위반하면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게 이제 물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대표자 대리인이 사용인 그밖에 정업은 예를 들어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제 전도사입니다. 그때 교회 직원이 만일에 그 행위를 위법을 하게 되면은 교회 목사님까지 책임을 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금 이제 우리가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차별금지법이 전체주의로 가는 게다,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다 하고 지금 반대하는 이제 그런 시위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통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당연히 이제 에이즈가 이제 확산이 더 되겠죠. 에이즈는 감염이 잘 안 되는 전염병으로 막 주장을 하게 되고, 동성애를 특별한 성적 취향이다 이렇게 해서 전부 인정을 하게 되면 애들 3살 때부터 교육을 시키니까 앞으로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죠. 더 문제는 뭐냐면은 소아성애, 수간, 시체와의 섹스 이런 것들도 다 허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풀어주게 되면. 그런데 이 수간이라는 거는 레위기의 말씀이 있죠. 남자가 짐승과 함께 누우면 반드시 그를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 다가와서 그것을 향해 눕거든 너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레위기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아예 수간을 합법화 시켰습니다. 2016년에. 독일에서도 수간이 라이프 스타일이다 하면서 동물 매춘업소가 지금 이제 이렇게 생겨나고 있고 지금 확산이 되고 있죠. 왜 개하고 결혼할 수 없냐 이래가지고 지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독일에서는 이제 수간을 금지를 하는 게 이제 합헌인데, 그러니까 성관계를 동물하고 성관계를 못하게 하는 게 합법입니다. 이제 못하기를 하는데 저렇게 퍼져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덴마크에서는 아예 이제 동물 매춘 관광 사업을 중단시키려고 한다. 근데 저게 중단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재작년에 이천에서 개하고 수간을 하다가 걸려서 이제 잡혀 들어간 이런 일도 있고요. 근데 책도 이런 이제 수간을 즐기는 이런 책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팔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지연 약사라는 분은 지금 여기에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걸 이제 반대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는 분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중요한 집회에 저와 같이 부족한 점을 불러주시고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다른 소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리는 일을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550회가 넘는 강의를 교회와 노회와 초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다 보니 새벽에 집에 들어오는 것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직 약사입니다만 이 직업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약대를 갈 때는 부모님이 가라 그랬습니다. 학교도 그랬습니다. 다른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이탈하지 않는 범신살적이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른 길을 하고 교회를 다닐 때도 교회 집 하는 것이 중간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통과되었고, 그러한 주에서는 교과서가 바뀌고 매주 미터가 바뀌더라는 겁니다. 동성애는 정상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종의 차별금지법, 미국에서 헤이트크라임 러라는 이름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말 그대로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는 것 같이 좋지만 사실은 동성애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 굉장히 역차별적인 그러한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통과된 주들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주에
공문서와 잡지와 일간지와 매스미디어와 분위기가 다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책만 바뀌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 창세기에서 여러 군데에서 동성애는 죄로 묘사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성경책은 개정되지 않으니 교과서처럼 개정되지 않으니 불법사적이다라고 그들은 말하며 성경책을 불법사적으로 만드는 서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동성애자 인권연대에서 그러한 서명을 받고 있었다고 해서 성경책이 불법사적이 실제로 된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감정과 이유가 없는 그러한 혐오의 세력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통과되도록 놔둔 나라들의 교회들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동성애에 대한 강의를 설교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동성애자가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기 유도한 다음에 목사님을 실형에 처하게 하거나 정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스웨덴, 영국 많은 곳에서 이것에 대한 피해자 목사님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했던 목사님 교회는 자초단 목사님보다 더 빨리 망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이상하시네.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시네 하면서 교인들이 흩갈리며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을 막아내지 못한 교회의 교인들은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것을 내버려둔 하나님이 불법서적이네 불법서적이네 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의 자녀된 그의 제자된 그의 신부된 그의 군사된 자들이 침묵했을 때 그 벌은 그 주체인 침묵의 주체인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에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소환이 되는데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목사님이야 좀 답변하셔도 되겠죠. 천국 가시니까. 그런데 복음이 그렇게 해서 위축되어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가게 되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영국은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던 나라에서 이제는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법이 통과되어지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던 그 나라가 오히려 다른 나라에게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몇백 년, 몇천 년 더 예수 믿고 너 아무 뺏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것은 무작정 서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께서 죄라간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무조건 죄냐. 이분은 이제 또 안창호 전 헌법 재판관이십니다. 이분들 영상은 이제 제가 뺐고요. 자, 이 안창호 전 대법관님이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선량한 국민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역차별적, 독재적, 반헌법적, 반인권 악법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단일 정부로 가는 다 길목에서 있는 다 법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우리나라 가정이 이제 다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이 세계 정부 속에서 우리 건강한 가정들을 다 해체시키려고 해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게 만들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만들고 애들은 이제 아예 인공임신을 시켜가지고 입양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가정이 없어지는 이런 곳이 이런 세계가 세계 단일정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듯이 롯의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한 이러한 시절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요. 롯이 소돔에서 나온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어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하듯이 사람의 아들이 나타난 날에도 그와 같으라. 지금 이 시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에 무심하고 그냥 이렇게 젖어 들어가면은 이게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러한 것들을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동화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거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지금 우리의 싸움이 이럽니다. 영화의 도가니 대사 중에 이 마지막 대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거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다. 세상이 나를 못 바꾸게 하려고 내가 싸우는 것이다. 이런 이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동화시키지 못하게 여기서 지금 싸우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아인슈타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악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일의 이 마틴 니멜러라는 목사님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덮쳤을 때 나는 침묵을 했다.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왜?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내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전부가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그 다음에 그들이 나한테 닥쳐왔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1955년도에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 이런 이제 책자에 실린 얘기입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물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데살로니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또 소망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날이 너무너무 가까워 왔다는 겁니다. 보시듯이.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